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 4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나오고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나옵니다.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렇게 나옵니다. 돌. 여러분 수석 모으는 분 계세요? 수석? 예전에 그 강원도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수석을 굉장히 그 값어치 있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 그 집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냥 돌로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깎아가지고 그 돌을 전시해놨는데 그 집에 가니까 돌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돌 같은데 그분은 그 돌을 딱 보면 이게 좋은 돌인지 좋지 않은 돌인지를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받침에다가 나무 같은 받침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딱 전시해 놓는데 겉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자갈 같은데 그걸 딱 반을 자르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돌의 성분도 있고 해서 이게 돌이 가치가 있구나, 이 돌이 돈이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돌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 돌을 막 수집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간간히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전시해 놓은 집들이 있는데 돌이 가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좀 뭔가 분주함을 뒤로한다거나 무엇 때문이건 간에 흔들려서 삶의 중심이 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공허하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나. 연말 연시를 보내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에 있으신가요?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학교를 정해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온통 대학 입시에 있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을 점수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에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도 계실 테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온통 우리의 중심이 몸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온통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못 믿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두어라. 근데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춧돌이 되는 돌에다 두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축을, 지금은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콘크리트와 철근을 기초로 해서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이제 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또 철근을 넣어서 기초를 딱 놓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큰 이 모퉁이 돌을 여기다가 놓고 가장 밑바닥에 두고 거기에다가 돌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은 그때 당시 성전을 보니까 모퉁이 돌이 11m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저 같은 사람이 한 6개 정도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돌 위에다가 이제 반듯하게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삶의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너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쉬 사라질 것에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든든한 반석과 같은 예수님 위에 두고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돈에다가 중심을 뒀는데 돈이 쉬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둬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눈에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의 상태, 그리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죠. 모든 것은 쉬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삶의 중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신을 찾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 많고 늘 기도의 제목이 90%가 돈 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사람들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고 버리고의 가장 기준은 가치예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좀 쓸모가 없는 사람은 내가 늘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만 있으면은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버리고 쥐고의 기준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가 쓸모없는 사람들은 버리겠죠. 그러나 예수가 쓸모 있는 사람은 취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쓸모가 있다, 전부가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안에 내가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대부분 나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즉히 자신 위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쓸모가 있는 것이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신앙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치와 중심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보석이죠. 하나님은 보석과 같이 예수님을 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흔한 돌처럼 여겨서 버렸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두고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조급하고 급하고 조금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는 늘 놓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놓을 수 없고 다시 그분께 헌신한 우리의 삶의 궤적이 베드로와 우리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지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 중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에게 내 주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는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작은 순간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와 판단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해 가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왜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반석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지식으로 그 머리에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절대 베드로에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반석 개바라고 여기겠다. 반석.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고백,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위에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인생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아주 뽑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돌이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짜장면을 배달하는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아니 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뭘 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다고.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냐고. 그 배달부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건 없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라라 그런 거예요. 구라.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넌 숨을 쉬는데 공기를 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본 것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습니다. 말씀과 만난다,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한 데 가가지고 자꾸 내 인생이 어떨 것이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꾸 엄한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용하다더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록하신 그 말씀, 수많은 사도들에게 고백되어진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 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늘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면 그 집안은 문제가 있는 집 아닙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농담으로 이제 어느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게 된 이유가 아무도 집에 와서 반겨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개를 키웠다고. 그 개는 자기가 돌아오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오줌을 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들어오면 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없는 그 집안이 어떻게 제대로 건강한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이 없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고 그분께서 정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여러분 우리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다면 그 집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야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헛된 인생을 살아갔는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것이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과 내 인생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 힘으로 하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일이 되었지? 이 일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그의 인생을 지어갔으면 좋겠다, 설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에 두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서 결단하고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비추어 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길로 갈 때 찔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지금도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새벽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말끝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말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나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의 잘못된 방향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